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33장. (1절입니다) 한 절만. 함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흥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도 보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찬양을 부르면 일단 은혜를 받으려고 집중을 하고 눈을 감고, 눈 감는 게 왜요? 보기 싫어서? 아니요, 집중하려고 눈을 감고 막 간절히 사모하고 막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장막 쳐다보고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벌써 자세가 잘못됐어요. 자세가 틀렸어요. 은혜 받으려면 자세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멘. 자세를 바꾸면 은혜가 옵니다. 태도를 바꾸면 은혜가 온다고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 그게 기도가 됐든 찬송이 됐든 말씀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언제든지 쓰시는 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은혜도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도 받고 다 하시는 건 이 찬양을 드리는 내 태도예요. 내 마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찬송은 그냥 부르는 거야. 그거부터 버리세요. 찬송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유행가 가사 부르는 거다. 그래 부르니까 어쨌든 그러시고 오늘은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죠? 아무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부흥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뭐라고 부르죠? 이 신명기서는 마지막 장, 34장이 끝인데 모세가 이제 33장에서 34장까지 야곱의 12아들을 위해서 12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끝이 나요. 그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까? 그러면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잘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는 많이 쓰이지 않아요. 많이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 59장과 그의 근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적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때 당시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왕이 추적하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라. 엘리야가 만약에 비 안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으면 비가 안 왔을 수도 있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니까 비는 안 올 건데, 근데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 사람뿐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벌써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왕이 보기 원한다. 왕이 이제 만나서 이제 따지고 싸우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그러는데 엘리야만 그러냐? 아니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사무엘 이 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죠? 가장 큰 공통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에 쓰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어긴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자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쓰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도 안 하면서 명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관심 있으신가요? 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아시냐고요?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 뭘 하고 싶으십니까? 맨날 달라고만 했지. 맨날 원하는 것만 요구했지.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생일잔치 생일 안 챙겨준다고 엄마한테 끼주고 아버지한테 끼주고 하고 생일을 안 챙겨주고 또 욕 나오고 그랬어. 지랄만 떨줄 알지. 엄마 아빠 생일에 하다못해 캐리어라도 갖고 와서 엄마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아직 어려서 그렇잖아요. 그런 걸 어리다 그래. 아직 철이 덜 됐다고. 우리 신앙이 철이 안 되면 여러분 그거 안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십니까? 안 물어본다고. 여러분 다 나한테 해주기만 바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만 바라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신앙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틀린 게 아니라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런 신앙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어요. 드리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건 그냥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성령을 따라 내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달라는 소리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세요. 주시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거기서 못 벗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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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신앙이 잘 안 돼요. 인색하고 뭐 헌신하고 드리라고 그러면 그저 만색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해주신 것도 아닌데 신앙 시작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고 그런 신앙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의 차이가 다르다고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드려보셔야 돼요.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걸 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실까요? 물어보세요. 요즘 내가 자주 주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제가 주님께 뭘 기도하고 원하는 걸 기도하고 그러면 끝머리가 저는 안 그러시는데 꼭 제게 그런 감동을 줘요.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 뭘 하게? 그렇게 참 대답하기 곤란하게.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하겠다고 나왔는데 근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목사 같은 거 하고 정말로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헌신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삶을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건 허울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이 아니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달프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나를 더 충만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힘들어요. 하나님 일이라고 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형통이라고 말해도 쉬운 거 아니야. 이는 걸고 저는 걸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손잡고 발잡고 날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악한 영들에 붙잡혀서 그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해방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많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그래도 뭐예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게 기쁨이고 내게 즐거움이고 내게 그죠?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일스톱 하세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고 여러분 지금 하면서 주덜거리고 원망이나고 원망 일단 스톱! 일하지 마세요. 멈추라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왜? 하면서 죄죠?
하면서 죄 짓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면서 거룩한 일 하면서 왜 죄를 지어요? 그럼 멈춰야 돼. 왜?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억지로 하면서, 그죠? 그래서 억지로 하니까 힘드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지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신앙적 목사로서 드리는 권고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던 이 어떤 일들이 하다가 자꾸만 여러분들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만 나오면 멈추세요. 멈추시라고, 그만하시라고. 더 이상 해야 죄만 줘. 딱 멈추세요. 손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왜 자꾸만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만 쓴소리가 나오고, 그죠? 일이 즐거워야 되잖아. 하나님의 일이 즐거워야 되고 그것을 내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뭔가가 내게서 탈진만 되고 있는 거예요. 탈진만 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멈추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야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서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아니면 누구나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시려고 나를 선택하고 세우셔야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서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기준이 우리한테 없어.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사울을 불러서 쓰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대. 아니, 지가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언제 충성됐어? 아니,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언제 유대교회 있을 때 충성한 적 있어요? 물론 유대교회에 충성했지. 유대교회에 충성했다고. 근데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실 이유가 없는데, 부르실 이유를 바울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도 나라는 사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보실 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맡겨진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충성했다는 걸 하나님이 검증하셨다. 검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있는 그 충성이라는 걸 끄집어 하나님이 사울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많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적이 있었겠어요.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제자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그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사울이 꿀려 안 꿀려? 꿀리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꿀리고서 말이 많고서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시비를 걸고서 는 네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더니 까불때 걸렸다고, 지랄을 만졌다고, 나서 걸렸다고 막 욕을 바가지를 했을 거 아니야. 성경에 안 썼을 뿐이지 여러분. 아니, 성경이 없을 뿐이지. 바울이 그런 걸 다 참고 견뎠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걸 다 견디고 하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의 사도. 왜냐면 유대인의 사도로만 놔두면 그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방의 사도로 내버리신 거예요. 바깥으로 내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구잡이가 아니라고. 막 쓰시는 분이 아니고 지혜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지. 안 졸려. 있으면 졸리다니까. 괜히 극적극적거리고 성경 본다기나가 좋다고. 성경을 왜 봐? 밑에 보지 마세요. 밑에 쳐다보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 앉았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찾으셔야 되잖아요. 찾아서 선택한다고. 제가 깨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 쓰시는 방법. 첫째, 있는 사람 중에 골랐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 중에 골랐어요. 근데 공동체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밖으로 나가세요. 그 안에 쓸만한 사람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신다고. 여러분, 공동체 밖으로 나가신다고. 외부인을 끌어다가 쓰신다고. 회개시켜서 은혜에서 쓰신다고 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잘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심히 우리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저기서 데려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일을 보니까
뭐냐? 여기도 없고 바깥에도 없으면 만들어 쓰십니다. 만들어 쓰는 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길러 시간이 필요해요. 있는 사람을 길러내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 사무엘 같은 사람이요. 아예 없으니까 아기 때부터 낳아가지고 길러내갖고 사무엘을 만드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서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백화스 데리고 올게,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건 자존심 문제야. 아니 저 목사님은 자존심 문제야. 이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기 위해서 쓸만한 사람, 이 지역에 역사하기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밖에서 데리고 올게. 그러면 우리 안에 자존심이 나오는. 왜 우리 중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문제야. 그냥 여러분들이 웃고 넘길 소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저는 저한테는 이거 심각해. 저는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부흥을 주신다면 그 부흥을 주실 때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축이 되고 주동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싹 제껴놓고 내가 외국 사람 된다고 놓고 내가 부흥, 그러면 우리는 꽝 되는 거야. 그냥 정신 차리세요. 정말로 깨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쓰시도록. 제가 그걸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는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응답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쓰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영역이 다양하고 일하시는 때가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쓰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해.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해. 개척교회 때는 담임 목사님이 시작할 때니까 처음에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조직이 되고 사람이 생기면 이제 나눠서 해야지. 혼자 다 할 수 없어. 나중에 혼자 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혼자 다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건 지도자가 하지만 나머지는 또 성도들이 그 역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 사명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 어떻게 혼자 다 하냐고.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니까 네 알아서 혼자 다 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신단 말입니다. 찾으신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 반주사님 발목을 내가 창고를 채우잖아. 못 간다고 어디도. 왜냐면 나는 저 사람을 만나려고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반죽이 10년 동안 틀면서 반죽이 틀면서 이 짓 하고 있다가 발목입니다. 제 소원이 뭐냐면 피아노 반주를 내 마음껏 부를 때, 내가 찬송을 마음껏 부르면 저 노래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저 찬송을 좋아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르면 마음대로 그 반주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거 불렀다 저거 불렀다 이제 제 자신 나한테 하는 소리니까 제가 지랄을 떨어도 반주자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어쨌든 뭐 시집을 가든 안 가든 못 가 70대 때까지 그냥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믿자고. 아무 데도 못 가. 제가 쫓아가가지고 호적을 파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고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 하겠지 아니야.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시다는 거야. 그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안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찾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모르겠는데, 지혜가 없는데. 그럼 기도하게 되고 찾게 되고 묻게 되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뭘 해야 될지 알게 돼. 그리고 하면 즐거워. 이건 제가 다 해본 거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하면 즐거워, 신나. 여러분, 재밌어.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마음에 맞는다는 게 뭐 쿵닥쿵닥 너 좋고 나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쓰시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 마음만, 어떤 사람은 그저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마음에 맞고. 아멘을 안 하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저 감동적이지도 않고 아주 지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걸 좋아. 그럼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 각기 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를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쓰는 사람.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조합을 이루면 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돼.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걸 조화롭게 만들거든요. 왜? 나만 잘난 게 아니거든. 나만 옳은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러면 고민해야지. 어떻게 해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데 하나님이 같은 일에 우리를 쓰시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해요. 네가 한다고? 내가 더 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놔두고 내게 주어진 작은 뜻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으로 보면 다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집에 있는 거예요. 큰 딸은 살이 미치기나 좋고 셋째 딸은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니까 좋은 거. 막내는 귀여워서 좋은 거. 다 좋고 어떻게 큰 딸만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고 해요. 그게 수적으로 느는 거든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든 아니면 심령으로 일어나는 거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부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부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워지는 거지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걸 반드시 하겠다는 어떤 열망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기 전에 사무엘이 낳기도 전에 하나님의 탄식, 이거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하나님이 막 탄식하듯이 말씀하세요. 엘리 제사장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무슨 얘기예요? 니들 엉터리잖아. 니들 제사장, 엘리가 제사장인데 니들 엉터리지 않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 너희들 내 앞에서 거룩하게 안 살았잖아.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엉망진창인 네 제사장 아들, 아들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 관리 안 받잖아 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너희들이 안 되니까 기다려도 안 변하니까 기다려도 그런 사람 안 나타나니까 기다려도 너희들 그렇게 반성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세울게. 저는 이런 말씀이 두려워요. 진짜 두렵습니다. 왜요? 우리 별거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 쳐도 하나님 앞에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여기 지금 엘리 제사장한테 말한 것처럼 내가 세울게. 그 순간에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는 끝났어. 네 시대는 끝났다고. 내가 세울게.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세워서 내가 쓸게. 무서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혹시 그럴 것 같고 저는 진짜 겁이나. 너희들 그만해. 그러실까 봐. 아니 하나님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날로 끝이에요. 사람은 그래도 여유를 주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 그 사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뭘 기다린 거예요? 내가 세운 제사장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었다는 거잖아. 지들 뜻 세우고 지들 뭐 자세 내우고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고. 우리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을 부르는 건 아닌지. 이 엘리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일을 세우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든든하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지 않도록. 그가 나의 기능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건 뭐냐면 왕 앞에서 그가 행한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왕도 지도하고 왕을 올바로 인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 왕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사무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찾아봐도 없었던 거야. 왜냐면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되는 거고 아론의 자손만 되는 건데 아론의 자손 중에 쓸만한 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도 아닌 사람을 불러서 사람 중에 없으니까 아기로 낳아서 어떤 사람이 낳았어요? 아기 못 낳는 여자 한나가 아기를 낳는데 그게 300이에요. 이런 기적을 그렇게 하는 그냥 한 여자의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나라는 여자, 아기 못 낳는 여자를 복주시고 거기에 기적을 행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말지도 못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면 다윗이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패하시고 누구를 패해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왕이잖아.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다윗은 왕이잖아요. 역할이 다르잖아. 아멘.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냥 사무엘 인생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심어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영토가 있어. 지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하고 긍긍긍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 안 답답해? 속 터지지. 솔로몬 자식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싸우고 이겨서 그걸 차지하고 그걸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다?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다 차지하라 그랬더니 전전긍긍하고 겨우 은혜 조금 받아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 가지고서 그냥 겨우 신앙생활 했으면 된다 아닙니까?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요? 다윗을 세웠어요. 왜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영토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영토까지. 하나님 흡족한 만큼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우출 때까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래?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왕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짜 하나님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운 게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다윗이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뭐 이전에 있었던 부흥이 있었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또 여기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버렸으면 우리는 끝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멘. 저 같은 목사도 필요할 테지만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도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에 합당한 사람, 그 뜻을 이룰 사람,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을 헌신하고 드려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 해나갈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만나면 다윗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실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언제까지 일하시다고요? 그걸 다 이룰 때까지. 정직이란 뭐냐? 다윗에게 나타난 정직이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시작된 일을 다윗이 다 순종하여 이뤘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정직이라고 해요. 아멘. 다윗이 나 정직해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과 땅을 차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욕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자기 권력을 높이고 막 이러려고 막 그런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사욕이 아니고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 행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이걸 원하셨는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 간절히 원하시고 내 뜻을 모두 이루어질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사람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니까. 누군가는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그걸 열망하면서 꿈꾸게 하시고 누군가는 때가 되면 그걸 이룰 사람으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쉬시는 일이 없어. 쉬신 줄 모른다.
지금 쉬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쉬시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씨 뿌릴 때 씨 뿌려야 되고, 거둘 때는 거두는 거야. 아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얼마 돼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뭐냐고요? 만약에 혹 지금 우리가 어떤 부흥이라는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면 부흥이 돼서 좋아합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잘해서 됩니다. 모든 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손바닥에 듭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다윗과 그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430년 전부터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그걸 이루어내려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참고 그 백성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냥 됩니다.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뿌려야 되고 기도라도 뿌려야 되고 우리 역할과 책임을 하셔야 돼. 못하면 안 돼, 여러분. 할 일이 없었는데요. 하나님만 한 교회에서 뭐 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요. 그때는 부흥도 안 일어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부흥을 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 부흥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시대의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걸 해야 되는 일이지. 거기에 그래서 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공부한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인 거예요.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를 취급한다고 여러분. 마지막에 열매만 따먹는 사람이 잘난 게 아니고 전부가 하나다. 그런 마음으로 마인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의 힘 갖고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지 않아요. 육신으로 안 써. 영을 부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주고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는 걸 알고 그걸 따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냥 시키는 거 하지. 저는 여러분들이 시키는 것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맨날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저한테. 너무 부담이 돼. 원사님 이거 하세요. 이거 진짜 부담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돼요. 내가 처음부터 싱싱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그냥 백 그러지만 여러분들을 내가 어떻게 놓고 여러분 누구 이거 하시오 그러는 어떻게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래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무지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부탁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그때는 거절하시면 안 돼. 그때 거절하면 제가 삐죠. 그냥 그 상대가 여러분들을 놓고 제가 쉽게 생각해서 이건 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진 않아. 왜냐면 다 우리 어머니급인데 대부분. 거기다 내가 어떻게 쉽게 생각하겠냐고요. 장로님이 어제 운전해 주신다고 그 옆에서 가까이 3번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연세, 아버지보다도 연세 비슷하겠지. 아직 이제 비쌀 아직. 제가 그 아버지 연세 지금 장로님 운전하시오나 옆에서 앉았는데 이러고 어떻게 오냐고 제가. 운전을 못하면 할 수 없어. 목사가 운전을 못하면 장로님이라도 하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저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무언가를 말씀드릴 때 고민하고 더 이상 저도 좀 물러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거절하시면 삐진다고. 에이, 저 양반이 날 싫어하는구나. 거절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시험 들어서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내 능력 갖고 다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작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름이 부어져야 그 작은 능력에 기름이 부어지면 그 능력이 뭐가 돼요? 배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때 바느질하는 여자들을 뽑아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원래 재능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뽑은 거거든. 근데 그거하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다가 기름을 붓어.
기름을 부어서 또 어떻게 해요? 교묘한, 성경상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묘하다는 말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아주 예리하게 정말로 그 조밀주기 만들어야 될 모양들이 있거든. 그걸 하는 일에 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을 거기다 기름을 부어 쓰시는지 아예 없으면 거기다가 능력을 주어 쓰시는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낼 수 없어요. 그 신령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누가 막 옆에서 막 안 좋은 소리하고 막 방해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무슨 소리고요? 저걸 내가 한번 가서 프로파일까 말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지금 나쁜 일 하는 건다고 좋은 일 하는데 이것들이 왜 나한테 시비거냐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그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에요. 진짜 불쌍한 마음이에요. 왜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왜? 나는 분명히 알거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영원히 사는 일인지 나는 알아. 근데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 뭐밖에 몰라. 내가 하는 것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시기심도 나고 질투심도 나고 여러 가지 경쟁심도 나고 만만치 못한 것도 있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 걸 알면 그렇게 못하겠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같은 마음이 되면 뭐가 돼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비를 안 걸어요. 거기에 시비를 안 건다고 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가 그러겠냐고.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하나님 마음인 줄 알면서 시비를 걸면 그걸 하나님하고 싸우자 그러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 대부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런 상황이 돼도 뭐예요? 그 일을 행할 때 그걸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을 방문. 나에게 일을 시키는 하나님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은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힘드냐? 힘든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나타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줄어드는 게 위험한 거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할 게 없어. 위험한 거야. 적신호예요. 제가 여러분께서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다고. 제가 볼 때, 제가 느낄 때 그냥 교회에서 목사하는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멈추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저는 적신호. 그래서 주님 앞에 대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일 안 줄 거예요. 일 주세요. 나 일하기 원합니다. 나 일 안 하면 죽어요. 일 주셔야 내가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동합니다. 기도를 드린다고. 자주는 안 드리지만 그걸 느낄 때 내가 이게 정말 내 심령 속에서 느껴지면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려요. 며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들을 제게 주세요. 그럼 그거 하면 기뻐져요. 충만해지고 힘이 납니다. 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있든지 말든지 무슨 하는 거고 편하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안 주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일,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내게 주셔서 남들이 못하는 일, 남들이 안 하는 일까지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그거 그냥 기쁨으로 해가면서 사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여기다 양심에다 손을 얹고 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양심이 엉덩이 있는지 엉덩이에다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같은 자. 하나님은 다 사랑하죠. 그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거였어요.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사람은 더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내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거야? 이걸 일반화시켜놨기 때문에 일반화시켜놨고 하나님은 다 사랑해 결국 끝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한다는 건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잘못된 신앙이라고 배웠어요. 객관화시켜놔서 내 신앙을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인간화시켜놔서 그래요. 신앙을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은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 차별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잡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실 수 있다고.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해 주는 게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공평이라고 말하십니까? 아니,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용이 다른 거고 사랑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 죽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한테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런 사랑하세요? 아니죠. 내가 너한테 뭘 주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 나는 너를 두고만 보고 와도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사랑하시지. 여러분 돌아와라, 회개하라 사랑하시겠나요? 내용이 다르다. 특별한 사랑 받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이 그 사랑 받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림받지 않고 사는 비결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영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두드러진 게 뭐죠?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일에 충성이 없으면 여러분 하다가 지치면 포기해요. 하다가 걸리는 게 많으면 포기해요. 저는 칡뿌리를 캐봐서 칡뿌리 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묘 옆에서 나온 칡뿌리는요 옆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반짝해서, 그러니까 뿌리가 다 드러나. 그거는 잡아다니면 쉬워요. 바위 밑에, 나무 뿌리 밑에 들어간 칡뿌리는 여러분 밤낮에도 걸려 하락해요. 큰 줄 알고 칡뿌리에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이 엄지손가락밖에 안 있는데 그게 막 꾸준히 내려가서 이렇게 꺾여갖고 이렇게 꺾여갖고 근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다 나무 밑에 캐보고 돌멩이 바위 굴려 캐보고 다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근데 크지도 않고 그걸 먹겠다고 캤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비효율적인 거였어. 근데 여러분 그걸 얻으려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저는 충성이나 다른 건 모르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내가 하시는 최선을 먼저 해야 돼. 내가 할 것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되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남았어요. 낭만 사고라고 하는 시간인데, 낭만 사고가 뭐 있지? 의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낭만 닥터가 같이 있어. 거기 들어가 있어. 거기에서 어떤 신입 의사한테 이 의사가 하는 야단치는 장면이 있어요. 투덜투덜대니까 아주 대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거든. 나는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수정 부리고 불만 떠는 너 같은 놈을 해박살하는데 도사야. 네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나 투덜대냐? 네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 의사의 의사는 의사가 된 사람. 근데 그 낭만 낙자가 있는 데로 부임을 한 거예요. 오늘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지가 자기 맘대로 하는 거 같고 막 그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자기한테 자존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좀 하다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막 투덜거리고 그러니까 열이 맞춰갖고 이 양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야단에 그 의사가 정신이 차렸어요. 너 같은 놈, 노력도 안 해보고 좀 환경 탓하고 애도 안 써보고 최선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런 놈들 내가 키워야 그런 틀을 작사를 했는데 내가 똑같은다. 그리고 야단을 치더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나? 그 대사가 제가 계속 기억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 충성되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최선을 다해봤어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로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셨어요? 진이 다 빠져서 백군대가 등장에 붙을 때까지 해보셨어요? 더 이상 진짜 쓰러져서 힘이 없어서 기도가 말이 안 나올 때까지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몇마디 하다가 힘들면 생각 하나도 못 이기고 폭하고 주자. 그러고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죠. 충성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는지 아세요? 미디아하고 부인 미디아만이잖아. 아론하고 동생 모세를 그래서 이게 시비를 걸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이냐? 너만 나 예언하냐? 그러면 시비를 걸었어요. 모세가 여자를 구스 여자를 얻었다고 그거 갖고 시비 건 거예요. 네 못돼 다니냐고. 하나님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해요? 미디엄하고 아론한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언도 하게 만들고 꿈도 꾸게 만들고 환상도 오게 만들어준다. 너희들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하고 모세하고 차이가 뭔지도 모세는 능력이 많다? 아니요. 모세는 은사가 많다? 아니요.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여기는 200만을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그를 대할 것 같아? 아니야.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듯이 그에게 말하지 않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해. 뭐라고요? 얼굴을 대면에 놓고 내가 그 앞에 말한다며. 안 그러면 틀리니까. 안 그러면 틀리잖아요. 대충 듣는 음성 갖고는 틀리잖아. 책임이 크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뭐예요? 미디안보다 훌륭합니까? 아론보다 훌륭해? 그렇진 않아.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런 거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모세는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충성되게 해보려고 틀리지 않게 해보려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항상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엎드려서 나 죽으세요. 그러고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게 모세의 비법이에요. 충성된 비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목적으로 가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대접 못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참 하나님의 일인 게 분명해요. 여러분 각오는 하셔야죠. 그죠? 각오는 하셔야죠. 그런 말쯤이야. 그런 대우쯤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교회 유익이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쯤이야 내가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지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그래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이 얼음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아들아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한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너 뭘 원하니? 아멘이 없어서 아멘이 경험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구하는 것에서 목풀이 없어요. 충성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는다고 자랑 말고 충성을 구해라.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위해 구하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끝까지 충성되게 해주세요. 변함없이 충성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정말로 충성되게 깨끗하게 충성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 너희들은 부분적인 거에 충성하고 있잖아. 그 종은 온 집을 책임지고 있으니 너희들하고 그가 같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땀만 먹고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게 되고 안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